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응답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런 말이 있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것들도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불이 처음에는 크게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담배 하나가 아니면 성냥불 하나가 이 나무에 이제 뭐예요? 아주 말라버린 그 나뭇잎에 처음에 붙었다가 이것이 막 삽시간에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 나무를 태우고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작게 여겨졌던 우리 죄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우리를 함몰시킬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5장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인 뭐가 나옵니까? 음행에 대한 문제, 음행이라는 죄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결국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아내가 이 아들의 친어머니는 아니고 이 아버지의 다른 아내였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바울은 이런 일은 이방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음행이라고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태도였어요.
잘못된 것, 이 죄악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통안해하지도 않고 이런 이들을 내쫓지도 않는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당연히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안해하고 이런 일들을 반드시 잘라내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교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고린도 교회는 심지어 자랑까지 하며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만하면 괜찮다, 이만하면 좋다고 스스로 자만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 식사를 준비하다 보면 이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료들이 있는데 이 재료들을 만지다 보면은 썩은 부위, 먹지 못한 부위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아까우니까 그래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기 어려운 것, 썩은 부분은 단호하게 잘라가지고 버려야 됩니다. 온전한 부분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지만, 온전한 부분을 가지고 잘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지만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음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내 안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야지만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지나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병을 키운다라는 말이 있죠. 몸이 아프고 어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적절하게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병이 더 커지지 않고 빨리 이 병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누룩에 비유하죠. 누룩이 온 덩어리에 금방 퍼지듯 자그마한 죄악이 공동체의 거룩을 해치는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한 자를 출교함으로써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합니다. 그렇다고 악행을 저지르는 불신자들과 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완전히 사귀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성도가 음행을 저지르거나 온갖 죄악에 빠져 있다면 그러한 자와 교제를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행위를 예로 들면서 성도 중에 이런 죄를 짓는 이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아이와 사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이 형성되기 전에 이러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필요한 조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듯이 교회와 성도 역시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 자신 안에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이나 물질로 사단이 유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질로, 돈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돈 거래, 주식, 부동산 투자나 잘못된 다단계 사업 등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죄의 문제, 돈의 문제를 멀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거룩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거룩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안에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악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 죄악을 해결하고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번 죄가 허용되면 어떻습니까? 이 죄가 자꾸만 누룩처럼 부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이 정도는 해도 괜찮구나 라고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죠. 범죄한 지체에 대한 긍휼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아,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나도 저렇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구나.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매일 아름답게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누룩이 크게 부풀어 오르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나 작은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단호히 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돋아주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함께 힘을 모아 단호히 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거룩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진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